말했듯이 자,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할 방법이 없나요?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25주년을 앞당겨서 한 번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일 열심히 해놓고 헛되게 되는 경우 많죠. 여러분 돈 벌었는데 그게 헛된 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죠. 보증서 줘왔다가 못 갚으면 이제 내가 그런 거 갚아야 되는 거. 헛되는 줄 알아요. 또 일해놨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게 전혀 쓰임을 못 받을 때 이건 헛되게 되죠. 그런 경우가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반대로요. 작은 일 했는데 조그만 거 했는데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지만 착각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가진 배경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되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헛되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고민,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요.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속성입니다.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체질도 변하고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잖아요.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말씀에 내가 묶여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지 않고 여러분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전도팀에게 주시고 사도에게 주시고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찾기 위해 걸어가는 인생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열어가야 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사 일, 교회 일,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 그게 무엇이든 크든 작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섬기고 살아온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결과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 전도팀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아시아 지역까지 왔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면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 당시 그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거기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요.
거기에 나중에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소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요한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봤다시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은 전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았다는 말은 복음을 아예 못 전하도록 하나님 입을 막았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도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는 빌립보 살린 중년 제자가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나와요? 지속할 장소 안 나오고 일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접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기적을 맛본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 떠나갔잖아요. 결국은 12제자와 70인이 남았잖아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전 세계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전달하고 그들을 세워서 2, 3필 나라 5천 종족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성공입니다. 이 보물찾기 하는 거죠. 우리의 보물은 큰 건물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루디아 같은. 그래서 이걸 찾는 여정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전도가 안 되지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흔적이 보여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어요. 부르기아, 그것도 아시아예요. 부르기아에서 전도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가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봅니까? 무시아에도 가봐요. 또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어요. 상황이 안 되도록 자꾸만.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무시아를 지나 또 드로아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들이 계속 나온 것은 이 바울팀이 전도하려고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인도 받아보려고요. 집중했는지 알겠죠.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9절에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급하고 중요할 때 그리고 못 깨달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환상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뭐 아예 환상 볼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전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있고 원하시는 장소가 있고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장소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만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무너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전도문도 열리고 교회가 회복이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무시아에 지나서 드로아에서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고 팀들이 이걸 가지고 포럼했겠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냐. 마게도냐로 가자. 다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일하고 무조건 산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무조건 힘쓰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성령 인도 받으니까 이제 결론이 딱 지역이 나왔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때 힘쓰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탄탄대로를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바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죠. 저는 직행을 안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쪽인가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발견했으니까 이때는 직행이죠. 막 보러 가면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직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냐. 우리는 지금 완전 아스팔트도 없는 완행 타고 있거든요. 제 고향이 해남 아닙니까? 제가 여기 중학교 때 올라왔는데 해남 저희 고향에서 이 광주까지요. 도로 포장이 안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몇 시간 걸렸겠어요. 해남에서 광주 오는데 5시간 걸렸어요. 지금은요. 1시간 반이면 넉넉히 갑니다. 1시간 20분. 넉넉히 갑니다. 도로가 잘라져가지고. 옛날에는 완도도 굉장히 멀었잖아요. 금방 가요. 이제 1시간 반이면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탄탄대로 가면 쉬울 거를 완전 완행버스 타고 다 들리고 다 옛날 완행버스 아시죠? 사람이 세우면 세워요. 지금 여러분 버스 중간에 세워보세요. 사고 납니다. 안 씁니다. 여기에만 쓰죠. 그때는 이제 다 세워졌어요. 이래가지고 태워서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직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면 될 줄 알고 그게 빠를 것 같고 내 생각에 하지만 아닙니다. 내 생각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생각 접고 따라오너라. 네 생각 접고 따라오. 홍해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모를 때는 아니 왜 홍해로 앞에 꽉 막혔는데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왜 홍해 앞으로 인도했냔 말이야. 뒤에 애국군대 추격이 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생겨버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은 섬들과 육지가 전부 다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빨리빨리 가죠. 직행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성령 인도 받으면 직행돼요. 달려갈 수가 있어요. 힘쓴 만큼 속도도 가속화돼요.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시간들을 좀 잃게 되죠.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로바로 이제 움직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하세요. 이거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확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라. 우리는 10분 집중하잖아요. 기도 1시간씩 어렵잖아요. 1시간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1시간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10분 집중.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을 6번 하면 1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6번 10분 집중하면 1시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10분 많아요. 여러분 10분이 널려 있어요. 맞죠? 안 할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10분씩 하려고 하면 많이 보입니다. 10분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안 하는 우리가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러지. 10분도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138 언약을 딱 붙잡으셔요. 138이 뭐냐?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138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해보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증인. 이게 138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1000개, 10,000개가 와도 그리스도 열쇠 하나로 다 풀 수 있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 일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열쇠 있다니까요. 문이 10,000개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죽음의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완전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들은 사람도 30년 들은 사람도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로 끝을 못 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못 찾고 있는가? 그래서 늘 문제 오면 어느 정도로 어떤 것은 끝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안 넘어가지는가? 그리고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그러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잖아요. 못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도로 아직 답이 안 나온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장하자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어른이 되면요 문제가 안 되죠. 그 벽 때문에 막 내가 못 간다, 막 답답하다 그럴 필요 없죠. 넘어다 보면 되는데. 그리고 펄쩍 뛰면 되는데. 정 안 되면 힘이 있으니까 밀어버리면 돼.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한테는 그 작은 울타리가 항상 자기 구속하는 거죠. 그럼 빨리 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 제가 키가 작아지고 제가 1번, 2번 했는데 제가 반장을 여러 번 했어요. 반장이랑 권위 앞에 굴복을 다 시켰죠. 근데 어떤 놈들은 굴복 안 하는 놈들 있다. 나보다 큰 놈들인데. 그리고 디안으로 데려가가지고 막 나한테 겁주고 막 밀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힘이 이렇게 없을 때.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걔보다 한 청년만큼 내가 커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난이 우습죠. 아무리 지가 막 몸부림쳐도 이렇게 머리 잡고 있어 버리면 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성장하십시오. 커버리세요. 마음도 그릇도 생각도 다 넓혀버리세요. 사실 문제 아니잖아요. 어린이일 때 문제였지. 커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성장하면 될 거를. 영적 성장하시고. 그래서 138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딱 답 찾아내 인생의 답이 딱 나와버려요. 더 이상 지향 저주 없죠. 언제든지 예수 이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잘못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이름 들고 나가고 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그 하나님 자녀의 그 위치 안 버리시잖아요. 안 쫓아내시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위치에서 나를 내려보내시질 않아요. 버리지 않고 예수 이름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릇 삼아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힘들 게 없는 거죠. 그래서 138 언약으로 증인돼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는 것 이게 우리 생명이고 내가 살 길이고 그리고 나의 목표예요. 여러분 인생 이거 하다가 가야 돼요. 이게 성공 기준입니다. 신자의 성공 기준. 불신자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불신자의 성공 기준은 몇 평이냐, 얼마짜리냐, 그거잖아요. 직급이 뭐냐, 얼마나 높냐, 이거잖아요. 그건 성공 아니거든요. 우리의 성공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된 걸 딱 만났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목표 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138 안에 다 있어요. 이 138의 축복을 누리고 이 여정을 가기 위해서 바울 전도 팀이 구성된 거예요. 그걸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렘넌트 7명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일꾼들 한번 봐보세요. 이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쓰임받은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138이에요. 이거는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거 붙잡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우리의 잘 살아야 될 동기, 돈 벌어야 될 동기, 공부 잘해야 될 동기, 그리고 우리가 잘 돼야 되는 동기가 있다면 138 때문이에요. 부러워도 말고 원망 불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불평 있는 거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기. 남만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조건이 없을수록 좋아요. 기도하기 좋잖아요. 기댈 때가 많고 물어볼 때가 많고 나를 받아주는 데가 많으면 기도 안 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 장소에 가고 그거 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 갈 데도 없고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내 편 내주지도 않고 좋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곳으로 보냈어요. 노예. 누가 받아줘요?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위로해줘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봐. 그러니까 24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청년 때 하면서 시작할 때 세상에서 깨졌죠. 친구들 관계 깨졌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 어릴 때 청년 때는 친구밖에 없잖아요. 오직 친구. 자나깨나 친구. 근데요, 그게 답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무능이 있어요. 어째 내가 꿈이 없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꿈도 꾸지를 못해. 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요. 예배당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다 보니까 은혜도 받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도 받게 되고 또 은혜 받다 보니까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전도를 배우게 되고 제 스승님 아닙니까? 저는 유목사님 만나서 다락방 알고 성경의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화의 흐름 알고 그러고 나서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내 속으로 좀 외로웠죠. 부끄럽고 어디 나설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늘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 조건이 제일 좋은 조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만큼 하나님과 연애하던 시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가 연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영적 교통을 그렇게 깊이 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말씀 읽는데 새벽 동트는 줄 모르고 읽었고 기도의 그 기쁨과 희열에 빠져서 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러다 여기 인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러워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여러 나라 전도하고 선교했지. 우리 교회 제자들이 있어서 캠프하면서 지교회 세웠지. 우리는 5나라 선교하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그렇게 네 마음이 그러냐. 내가 스스로 내 질문했다니까. 그리고는 다시 10분 집중을 했어. 계속 10분 집중. 10분 집중하면서 답이 찾아졌어요. 그리고 선교대회 때 유광수 목사님 선교대회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한 말씀이
내게 커다란 위로를 줬어요.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사람, 지금까지 뭐가 안 되는 사람, 참 다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응답 받았으면 헛짓거리 할 텐데, 다른 짓 할 텐데, 아무 응답 없으면 이거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아닌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고는 그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언약 가진 전도제자를 세우는 내 남은 인생길을 가야 되겠다. 거기에다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가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핵심 딱 끝나고 나서는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그리고 오늘 그 무너졌던 그리고 영적 싸움을 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겼으니까. 그래 지금은 어떤 상태냐? 내가 최고 복 받은 사람. 지금 그 상태예요. 나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언약도 붙잡았고. 여러분 이제는 집중입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138 가지고.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손해봅니다. 인본주의란 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얘기를 가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있어요. 내 방법으로. 우리 사람이란 게 당연히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완전한 게 있어요. 그거를 찾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인본주의 써버리면 찾기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조급하지 마세요.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답 찾으세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10분 집중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그 10분 집중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2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10분 집중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항상 메모 준비를 하세요. 메모.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집중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뭔가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기도 제목도 보여주시기도. 오늘 본문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가 보였잖아요. 뭐 여러분이 꼭 환상을 보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담아지는 것들이 있고 기도하다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메모를 안 해놓으면 순간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려요. 저는 잘 때도 항상 핸드폰이 머리 위에 있죠. 물론 뭐 이렇게 볼 것도 많고 하지만 저는 기록하려고요. 저는 자다가 제가 늘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면 저는 꿈도 자주 꿔요. 어떤 날 꿈에 설교 준비를 하고 메시지. 근데 설교가 기가 막히는 설교를 했어요. 그 이거를 이제 얼순풀하게 이제 정신이 들잖아요. 빨리 적어야 돼. 근데 적으려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안 나. 그 메시지 그 몇 장이었지? 몇 절이었지? 그거 진짜. 근데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막 잠이 들려고 하다가도 메시지 이렇게 이제 저는 기도 속에서 이제 잠이 드니까 딱 잠이 들기 전에 딱 말씀을 한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얼른 적어놔야지. 그래 다음 날 이걸 이어서 가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꼭 환상 보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얻어지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뇌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지역도 있고. 그래서 다윗은 기도 속에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항상 메모 준비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그걸 더 스케치하고 그걸 더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셔.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가르쳐 주신 걸 내가 그려 주신 거 내가 너에게 전달한다고 솔로몬이 전달했잖아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가 귀에다 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기도 속에서 영으로 깨닫게 만드셔요. 그래서 무엇이 성령 인도입니까? 그럴 때 기도 속에 집중 속에 선택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 어디론가를 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성령 인도받는 여정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또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살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살릴 제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다 하나님이 빌립보 살릴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집과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나예요. 나는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보려고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해요. 내가 만나서 편한 사람만 만나려고 해요. 그럼 불신자도 그러죠? 그럼 불신자도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까, 그거? 근데 신기하게 성령의 인도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어. 아시아에서 전도 열매를 맺으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그래서 내가 가장 성령 인도 받는 좋은 기도는 나를 없애는 기도예요. 오직 보자, 오직 성령, 오직 말씀 따라. 왜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한 곳으로 나는 가야 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우리는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딱 만났을 때 성령이 인도하셨네. 기도응답하셨네. 축복하셨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죠. 목사님 성령 인도 받았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나에게 딱이에요. 근데 좀 지나면요. 목사님 고민하잖아요. 회사 그만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잖아요. 분명 응답이라며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자기 육신 체질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아주 막 저 보좌에서 이만큼 낮춰버려. 하나님은 크고 넓고 영원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기도 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뭔가 내가 좋은 대로 간다? 성경은 전혀 그래요. 여러분 인생 자체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스케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떤 곳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찾고 그거를 만나고 그거를 누리는 게 응답이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신기한 거 놓치는 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요?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 보냈어요. 체질 아닌 노예로 보냈어요. 부모도 친척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야말로 nothing, nobody 있는 현장으로 보냈어요. no time이요. 진짜 no answer요. 답이 없어요. 배경도 안 돼요. 그 장소도 그래요. nowhere예요. 그런 곳을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거기 말고 남들이 불편하고 손 안 대고 하기 싫어하고 안 가고 싶은 거 그런 속에 혹시 가게 되거든 감사히 여기며 가세요. 기도하면서. 왜? 거기가 무경쟁이에요. 거기서 서밋돼요. 하나님 그걸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불신자처럼요 불편한 거 다 안 해. 불신자 그런 거 싫어하니까. 불신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 안 해. 우리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인도를 봐보세요.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한번 봐보세요. 다 불편한 곳 아닌 곳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 갔어요. 사람들은 절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갔어요. 다니엘은요 인본주의 죽어도 안 썼죠. 그 왕 말고 다른 신에게나 예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한 달 동안 이 법을 시행령을 내놨단 말이에요. 법을. 거기에 총리 2명이 딱 보고 있었어요. 그중에 다니엘이 총리잖아요. 그것도 수석 총리예요. 총리가 법을 정하는 딱 보면서 한 달 동안 예배 금지잖아요. 말씀 금지잖아요. 코로나 때 거의 우리는 누가 금지도 안 했는데 예배 금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또 국가에서 그렇게 좀 세게 말한다고 스스로 알아서 예배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라면서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그걸 봤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살려고 별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그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보고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물론 이제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면 되죠.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지나가고 그다음부터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뭐라고 굳이 그 법이 개정되니 해져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예배하면 죽는다는데 한 달 동안 숨어서 예배 드리든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하든가 마음속으로 예배도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안 나와도 여러분 집에서 대자로 누워도 누가 합니까? 모르지. 진심으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아, 방송 보면 될 건데 뭐.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자기는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매일 10분 집중했거든. 24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응답받은 사람은 알아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거. 지금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이 악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간표 왔다는 거. 그래서 죽음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붙잡고 놓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죽어도 놓지 않은 거. 하나님이 예비한 큰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거 응답받으려고 인본주의 안 쓴 거예요. 자기 목숨 버려도 좋을 만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그거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무후무한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이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도 않았습니다만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사람 치유해버려요.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여종을 치유했다고 신고해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25절 봐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진짜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간수자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간증하지 말고 그 기적 때문에 열려지는 전도의 문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하나님 준비한 진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 2, 3, 7, 9, 5천 종족으로 하나님 막 열어가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니까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성령 행전이고 기도 행전이에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기도자가 전도자예요. 전도자들은 기도로 전도했습니다. 렘넌트 7명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드는 어디 멀리 가야 될 필요도 없고 산 찾거나 뭐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숨 쉬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기도에 가장 쉬운 그 기도를 우리는 가장 어렵고 가장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쉬운 축복을 우리는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다면,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다시 오늘 개척이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시작이 돼버려요. 바로 237과 5천년 연결되져요. 결론,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와서 예배할까요? 오늘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정복하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10분, 장소 가기 전에 10분, 공부하기 전에 10분 할까요? 공부를 정복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게 10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 주일을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꺾어 놓고 가는 거예요. 흑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모든 흑암 먼저 무너뜨려 놓고 가고 그 현장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미리 정복 아닙니다. 가봐야 알아요. 인생 살아봐야 알고 문제 만나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미 말씀 속에 답 다 있어요. 미래 다 있어요. 결과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10분 집중이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 엿새를 완전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이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일 예배 진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생명 거세요. 자, 아침에 하루 스케줄 가지고 집중하시고요. 장소, 사람 만나기 전, 일하기 전 꼭 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 꼭 성공하시고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열어가고 하나님 준비해놓은 걸 찾고 그 누리는 행복, 그 맛을 보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